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의 무리를 막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주님은 그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과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 가지로 해석하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그냥 그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해맑은 어린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비슷하죠. 맛있는 과자나 재미있는 놀이나 갖고 싶은 장난감 등등 함께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어른들이 봐서는 좀 시시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걸 가지고 왜 그럴까 하는데 정말 그것에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이죠. 그저 조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걸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할 정도로 그것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무언가에 다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 순수한 마음을 일컬어서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대학의 게시판 벽에 스티커 한 장이 붙어 있는데 그 스티커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마도 그 대학의 기독 학생회에서 붙인 그런 문구 글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스티커 옆에 그보다 또 조금 더 큰 글씨로 낙서가 있게 마련이죠. 그 낙서의 글귀에는 뭘 어떻게,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 달리려 라고 하는 낙서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낙서는 분명히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글을 쓴 것이고 누군가가 그 종교를, 기독교를 야유하기 위해서 장난삼아 쓴 낙서일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낙서의 의미가 또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기독교의 정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따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일 테니까 말인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과 동일하게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와 이 서신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면 부모로서 또 선배로서 무엇을 가장 먼저 여러분 가르칠 생각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데 저절로 발생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만을 일컫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사실은 귀하고 좋은 사랑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랑은 조금 다른 질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잘 하기 어려운 사랑, 쉽지 않고 아무리 애써 보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포함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무례한 사람, 세상 뻔뻔한 사람, 세상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게 그렇게 자기 감정만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사람, 거칠고 난폭한 사람,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런 이들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은 모든 이들, 우리가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그 사랑할 대상에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는 그런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 건강한 사람과 또 병약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과 너무 많이 배우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느긋한 사람과 불같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과 또 이타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자리,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이들이 어울려서 한 가족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냥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그런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달고 다니는 이 인사가 그저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인사가 아니라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교인들이며 함께 모이는 우리들의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할 수 없다면 힘들어서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감정 노동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좋지만, 내 복을 주시라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결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사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왕심 중앙교회가 되어야 하고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 사회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면 사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지만 요한일서 3장 4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정으로 주님만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두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만남인데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만남들이 계속 교차하는 시간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풍경도 만나고 자연도 만나고 어떤 사건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만남은 우리의 삶에 그닥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만남은 조금 더 특별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만남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특별한 만남은 어떤 인위적으로 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그 만남, 특별한 만남으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뒤흔들어 놓는 만남,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를 만나셔서 어느 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만남, 그들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오라 하신 그 만남의 주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이 신비로운 빛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는 그 음성 가운데 예기치 않은 물음과 그 만남 때문에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어졌던 청년 사울, 그는 박해하던 사람에서 박해받는 사람으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떤 만남을 전제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만난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한번 뒤바뀌어지는 마음의 큰 감격과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두로에서 머무는 그때에 유대로부터 온 예언자 아가보가 찾아와서 바울의 앞날에 굉장히 위협적인 예언, 불길한 일들을 예고를 합니다. 유대인의 모함으로 그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온 교우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가지 말라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 글귀처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정말 죽을 것도 각오하며 올라갔던 바울 사도처럼 분명하게 사랑하십시오. 아니, 확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해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배려하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손을 내밀어서 외로운 마음들을 위로해주고 아픈 마음들을 또한 위로해주고 화나고 깨진 상한 마음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뚜렷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것, 어영부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면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귀찮아도, 조금 어색해도, 조금 낯설어도 분명히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맡긴 그대로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멘하며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따라간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각자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학창 시절에 그 과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의 성적이 우수해지는 것을 가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마음이 맞는 선생님을 꼽으라면 영어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친구들은 영어 시간이 싫다고 하지만 저는 그 선생님이 좋아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미술은 참 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도 있겠죠. 주님이 주신 계명은 어떤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주제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향하면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계명은 정말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귀한 자녀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이들을 생각할 때 부모로서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전하고자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다른 이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 아이들은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사랑하며 누군가를 이해하며 누군가를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르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어떤 지식을 전하는 일보다 그 아이의 눈에, 그 아이의 마음에 사랑하는 모습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하고 또 다른 이들과 함께하고 공감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이 넘친다면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또한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 그 결심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때로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의 첫 주 귀한 삶을 시작하시고 또 살아가시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랑의 귀한 믿음의 축복이 그리고 은혜가 항상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밝히고 또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공고한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은 줄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